부산 안성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중에 일부분은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항상 성도들은 내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또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도 않고 딱 한 구절 한 부분만 떼어내어서 기도의 모토로 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들이 잘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적용하는데 이 말씀의 앞뒤를 한번 보세요. 사실 2절 말씀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신대요. 여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이루셨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 시궁창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싸매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4절부터 나오고 회복의 내용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기 싫었던 유다이고 우리도 여러분 믿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봐주시고 복 주시고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일이 잘 되고 막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면 좋지.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지금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33절을 예언하는 이 시점에 예레미야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말씀대로 전하는 것도 싫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복을 받아야 은혜도 되고 사람들도 성공했던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저래 간증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복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유다를 갈아엎으시고 망하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돌아보시지 않는 처절한 상황까지 유다를 내모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좀 인생이 풀리고 잘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어려움 중에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주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간증합니다. 여태 한국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했더니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론 뭐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요셉의 예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요셉의 인물을 보고 성경의 인물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고 망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또 망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공로로 살고 자기 열심과 종교 생활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망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신념으로 살았는데 그 자신의 열심에 부응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망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는 여러분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겁이 나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공포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이 베드로의 떨림과 두려움이죠. 주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빌론에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 받을 만큼 받았고 그래도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제야 돌아오게 하시네요 라가 아니라 에스라서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간증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잦은 인수격으로 참 입을 크게 열고 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부르짖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